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명절의 날에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한세교회를 섬기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섬길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교회들을 섬길 때는 느낌이 이렇게 사역자고 또 그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한세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 시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경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정말 빛처럼 가슴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정말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됐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걸 확 풀어주는 그런 레마의 만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는 어떤 설교를 한다기보다 은혜 받았던 몇 구절을 좀 간증과 함께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각자에게 또 주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세교회를 섬기면서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마음속에 크게 기억에 남는 레마의 음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우리 한 4,000명 같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저도 예전에 이 말씀으로 성경 설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미처 보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과도 같은데 그 예리한 검이 결국 하시는 건 뭐냐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신다는 말씀을 한세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게 중요할까? 그게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우리 천지 창조될 때 상황을 보더라도 혼돈한 상황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혼돈스러운 것은 연합된 것과 겉모양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연합된 것도 함께 있는 것이고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돈된 것도 함께 있는 것이고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은 같이 있지만 이건 연합되어 있는 몸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혼돈스러운 몸은 아니에요. 이것은 연합된 몸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는 데 보면은 혼돈스럽죠. 그거는 아름답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것은 사망의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창 같은 거를 들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렇게 들려올 때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나서 이렇게 하나로 들리죠.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근데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서 막 동시에 여러 국회의원이 막 싸우면서 내는 소리가 한꺼번에 나지만 그것은 연합된 소리라기보다는 혼돈스러운 소리죠. 같이 있고 동시에 있지만 그것이 어떤 건 아름다운 연합이고 어떤 것은 혼돈이에요. 근데 혼돈에는 사망이 있고 연합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천지 창조 때를 보면은 혼돈하다 그래요. 혼돈해. 근데 그 혼돈은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음에 막 이르게 하고
상당히 이건 사탄의 영역이에요. 혼돈스러움. 근데 그 혼돈스러울 때, 뒤죽박죽 막 섞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을 좌절시켜요. 생명을 앗아가요. 혼돈스러운 건 그래요. 근데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을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따라합시다. 나누이라. 구분하라. 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나눠요. 이게 마치 오랫동안 청소 안 한 집을 가보면은 막 집이 혼돈스러워. 막 이불이 거실에 나와 있고 뭐 장난감이 저희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기 있는 집이 상당히 질서 정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집에가 혼돈스러워.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막 창조 사역을 시작해 집에 막. 근데 그때 혼돈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냐면은 이제 혼돈스러웠던 걸 딱 나눠. 그래서 이불은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딱 이불을 들어가지고 이불 자리에 탁 놔두고 혼돈스러웠던 거 안에 탁탁 갈라가지고 자기 자리를 탁탁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질서정연한 집이 되면서 비로소 살만한 집이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면 하면 천지창조 때 막 혼돈할 때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빛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빛으로 보이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나눠요. 빛과 어둠을 촥 나누고 물 위에 물과 땅 아래 뭐 물을 탁 나누고 뭐 붓을 나누고 막 탁탁탁탁 나눠서 찔러 쪼개서 막 나누시는 사역을 막 해요. 근데 이게 생명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기본 조건인데 이게 천지 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도 사람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혼돈스러우면은 흑암의 기품 위에 눌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 중에서 제가 이제 한세교회 말씀을 듣다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구분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구별을 못하고 짬뽕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거기서부터 막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과 혼돈은 다르다. 거기에서 혼돈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질서 가운데 찔러 쪼개서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천지창조 때도 그런 하나님이 탁탁 정리하시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들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제일 많이 혼돈하는 게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구별이 안 되게 혼돈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계속 생명의 느낌이 없고 사망의 느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았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걸 말씀으로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알려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과 영이 짬뽕된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열심.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면 문제가 없고 그 헌신과 그걸로 막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고 나도 살고 여러 사람이 살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과 혼이 막 짬뽕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혼의 열심, 내 어떤 명예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름을 높이고 싶거나 이런 어떤 혼의 영역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막 짬뽕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반쪽이 나고 막 소리가 나고 서로 비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혼돈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적인 생활과 혼적인 생활이 분명히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예리한 날성 검과도 같아서 따라합시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신다 그러죠.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당히 국회의사당처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한세교회 와서 9년 전에 한세교회와 지금 9년 후에 한세교회는 상당히 너무나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젖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쑥 혼이 튀어나와서 막 자기 승질을 내거나 막 뭔가 판단을 하거나 막 선악과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거나 이랬다가도 자기 마음속에 쓴 느낌 같은 것들이 성령을 통해 막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영으로부터 내가 출발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이건 내 어떤 영적이지 못한 것 안에서 내가 이걸 했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꼭 교회가 반쪽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 안에서부터 모든 혼돈과 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 생명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막 반쪽이 나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냐면 내 안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영에서부터 출발된 신앙생활은 서로를 살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상처와 이런 쪼개짐과 갈라짐과 이런 게 있냐면 그것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떠한 혼적인 것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짬뽕이 될 때 거기에는 사망이 막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영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혼인지를 찔러 쪼개서 구분을 할 줄 아는 분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성령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또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사탄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진 않아도 깨어서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역사할 때 사탄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고 꼭 사탄은 선악과 뒤에 숨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면서 우리한테 망하게 만들죠. 근데 그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했던 우리의 삶이 너 스스로 살아라라고 네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혼의 영역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자기의 험악한 사탄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고 꼭 사탄은 선악과 뒤에 숨어서 선악과를 우리한테 먹게 만들면서 다가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넘어지게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서부터 출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지 중에 혼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부지 중에 계속 육신의 소욕과 혼의 어떤 영역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천지창조 때부터의 방법이었어요. 네가 하라고. 바벨탑도 보면은 바벨탑이 왜 망했냐면 사탄이 아마 그 바벨탑 지을 때 모습을 드러내서 막 정체를 밝히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안 따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숨기고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인본주의와 네가 네 이름을 높여라. 그리고 너의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근데 그 바벨탑은 사탄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영적인 것이 서로 짬뽕되어 있는 혼돈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한테 분별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의 빛이 탁 켜지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영이었구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인본주의적인 혼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인본주의예요. 종교적인 짬뽕된 신앙생활이 예수를 죽게 했어요. 사탄이 모습을 드러내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하루하루 삶이 따라합시다. 영과 혼을 구분하라. 분별 있게 구분하라. 그리고 구분한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구분했으면 매 순간 사람은 혼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습관적으로 걱정하거나 습관적으로 밉거나 습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계속 혼으로 가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 우리 한석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으로 돌이키는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밑에서 이제 국수를 이렇게 주일날 먹으면은 밑에 내려갔을 때 제일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거기 계신 남자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막 여름이나 하여튼 막 많은 국수를 막 계속 뜨거운데 막 손 넣어서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심장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아파가지고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을 위기에 가서 심장이 정지 상태로 그때 정확하게 시간이 생각이 안 나요. 30분인가 1시간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 근데 그때 온 교회가 막 기도를 했고 정말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뜨겁게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심장이 완전히 멎었을 때 무의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집사님이 그 멎어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어딘가로 막 어두운 구렁텅이 같은 데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탁 나타나서 힘 있는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탁 잡아가지고 아름다운 동산 같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걸 보면서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는다 그걸 탁 느끼면서 심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그렇게 심장이 정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막 꾸준히도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너무나 이제 그 사장님이랑이 실적과 뭐 이런 걸 내기 위해 회의도 막 6시간이나 앉혀서 막 시키고 막 과로시키고 막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료받았던 심장인데 다시 한번 이번에 아파가지고 그 심장을 갈라서 수술했던 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일주일 전 정도에 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원래 사람이 뇌나 다른 데가 아프면 그냥 그냥 아프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람이 이제 심장이 아프면 탁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가 이렇게 임한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딱 갔을 때 여러 생각이 많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아픈가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약간의 걱정과 염려와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이런 걱정과 염려와 원망 같은 게 잠깐이라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을 계속 이제 읽으려고 하셨대요. 말씀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말씀 문자가 오고, 근데 그 말씀 문자가 왔을 때 자기가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첫 번째 심장을 갈라서 열었을 때 본인은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빠져 살던 모습을 그때 심장이 갈라지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했던 백성이 이제 구원받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심장을 갈랐던 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자기가 출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깊이 들어갔던 첫 번째 그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병원에 들어와서는 마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은 달라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사람이 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후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영접 기도처럼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홍해바다는 침례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침례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홍해바다로 침례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듯이 이분도 세상에 있던 자기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장의 아픔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 같은 첫 번째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사람이 들어가서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홍해바다는 미리 갈라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놔서 막 빠져가는데 이게 사실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만약에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꼬로록꼬록 잠겨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말해 주실 때 홍해 바다는 은혜로 갈라진 것이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연단을 통해 자아가 죽고 죽으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어도 좋사오니 순종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통과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까지 가는 자기 자아의 죽음을 받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 이게 무거운 걸 메고 걸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번에 두 번째 병원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딱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껍데기일 뿐인데 그 껍데기를 왜 그렇게 그 안에 소용돌이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살았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껍데기니까 나는 영원한 이 잠깐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원한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충성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가치 있게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나 사람은 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혼으로 돌아가요. 근데 혼에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나려면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킬 때 혼돈됐던 번민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고 복잡했던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명쾌한 해답을 거기서 받으면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저는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배운 거예요. 이 한세교회에서. 나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나는 참 분별이 없던 신앙생활이었구나. 영과 혼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그것조차 나는 모르고 살았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도 같아서 찔러 쪼개시는데 그 쪼개는 것을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신다. 그것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별함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혼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지만 그때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다음의 구절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다 그러는데 관절과 골수가 영과 혼의 모습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관절이 하는 역할은 뼈를요 이렇게 보호하죠. 관절은 뼈를 보호해요. 근데 골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 혼은요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혼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계속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관절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골수는 똑같은 뼈 안에 있는 건데 골수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골수는 계속 몸을 도와요. 골수에서부터 막 면역력이 나오고 골수에서부터 새로운 세포와 골수에서부터 혈액이 만들어지고 골수는 계속 자기를 지키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골수는 계속 자기 몸을 도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이 뼈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절은 자기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키는 거. 근데 골수는 다른 지체를 막 도와요. 그래서 영과 혼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혼은요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켜.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혼의 모습은 그런 결말을 가져요. 근데 영의 모습은 계속 그 안에서 살리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몸을 이롭게 교회를 이롭게 하게 돼 나중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배우기 전에 몰랐는데 제자 코스랑 한세 제자 코스랑 이런 걸 배우면서 정말 제가 가슴을 치면서 경탄을 하게 된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구분을 먼저 시키고 정말 혼돈했던 나를 구분을 시켜주시고 습관적으로 혼으로 돌아가는 나를 영으로 돌려주시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내가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살았던 관절처럼 뼈를 막 지키기 위해 살았던 위장하고 포장하고 관절이 그런 역할을 하죠. 뼈에. 근데 그랬던 나를 혼적인 모습이었지만 골수는 계속 몸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죠.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그걸 해주는구나. 하면서 분별이 있는 신앙생활로 돌이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과 혼을 분별하라. 그리고 영으로 돌이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생각 외로 되게 많은 신앙의 문제는 해결돼요. 복잡해서 답을 모르겠는 게 답이 생겨요. 분명해져요. 복잡한 건 아직도 내가 혼과 영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게 쪼개지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 혼과 영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은 아마 아까 그 집사님이 병원에 2번 갔으면 이럴 거야.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병원에 왔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스럽죠. 근데 거기에서 말씀이 탁 오니까 영으로 탁 돌이키면서 아, 인생은 껍데기인데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번째 병원에 갔는데 몸이 또 말짱해진 거예요. 다시. 꼭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참 쉽게 가면 좋은데 꼭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환경을 구축해 놓고 번민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탁 불이 켜지면 그러면서 깨닫고 이제 한 단계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영과 혼을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돈돼 있다면 난 아직도 창세기에 창조가 일어나지 못한 흑암의 깊음 위에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빛이 탁 임하면서 막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대청소를 시작하듯이 나도 내 영혼에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섞여 있는 말이에요. 거실에 있어야 되는 소파는 거실로 서로 자기 자리로 돌아.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는 그 생명의 신앙생활로 모든 삶의 해답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